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예수님은 만군의 주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자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어요. 그 목적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다 기꺼이 감수를 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자기 생명을 그냥 맡기신 거예요. 오늘 그 장면들이 읽은 본문에 다 나오는데 조롱, 희롱, 모욕 다 감수하셨어요. 그냥 침묵하시고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28절부터 31절 몇 절 되지 않은 짧은 구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거기에 기록된 그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치욕, 고통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했을까, 컸을까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한마디도 변호하시지 않고 다 있는 그대로 받으십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의 조롱을 다 허락하신 이유는 단 하나,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려고, 그거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조롱받고 고통당하시고 죽음까지 나가신 이유는 딱 하나, 우리 죄를 사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거 하나입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인들은 유대인의 왕이여 이러면서 또 얘기를 하지만 자기들 앞에 진짜 만군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그냥 조롱하려고, 놀리려고 유대인의 왕이여, 갈대를 손에 들려서 홍포를 걸쳐서 왕의 흉내를 내고 조롱을 하는 거, 정말 그분이 만군의 왕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한 거예요. 그냥 자신들의 놀림감, 조롱감이다 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올라가셔서 하늘에 계시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가신 복음을 조롱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말씀 너무너무 우습게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듣기 싫어하고 조롱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예수님을 조롱했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세상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국 마지막 때는 깨달을 겁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마지막 때는 깨달을 거예요. 이렇듯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걸어가신 구원의 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놀린 이 군인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제대로 끌고 가지 못하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지워서 갑니다.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랬을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데 잘못 얽혔다. 요즘 말로 진짜 세상 말로 재수 없다. 딱 걸렸네.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몇 주 전에 구레네 사람 시몬에 관한 얘기도 깊이 말씀을 나눴지만, 이 시몬은 얼떨결에 십자가를 대신 졌지만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고통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진 사람이 됐어요. 자기 뜻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함께 지고 갔던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전혀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 주님의 일을 얼떨결에, 운연중에 감당하는 수가 생깁니다. 내 뜻과는 상관없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은 그것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가문이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복된 가정으로 나중에 쓰임받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함께 운연중에 나도 모르는 의도치 않게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함께 했지만 그것이 나에게, 우리 집안에 복이 됩니다. 골고다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얼마나 큰지 집행자들이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려고 합니다. 쓸개를 탄 포도주는, 쓸개는 그 당시에 마취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포도주에 쓸개를 타서 마시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맛보고. 죽음의 고통을 그대로 다 받으신 거예요. 마취제 또한 거부하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고통을 그대로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도 거르지 않으시고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사명을 피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때가 아니야. 아직 멀었어. 나는 안 해야 돼. 이때 기억하십시오. 죽음 앞에서 그 쓸개탄 포도주조차도 거부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그대로 다 받고 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이 주시는 잔을 절대 피하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군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제비 뽑아 나눕니다. 이 일은요, 시편 22편에 벌써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어느 것 하나 예수님이 이 고난주간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일어났던 모든 일,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행한 로마 군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 옷을,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제비 뽑는 것조차도 이미 구약의 시편에 예언하고 있어요. 그것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절대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차례차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요,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뜻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성취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회피해도 다른 길로 이루십니다. 나만 바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빠지고 내가 도망가는 것은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 생각, 우리 계획과는 상관없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섭리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성경에 기록하신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전히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의 명패가 달립니다. 이것조차도 하나하나 다 계획하신 것이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 행동, 이 사건, 이 발언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십니다.
힘과 폭력으로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인간의 역사에 그 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 전쟁의 이면을 살펴보면 사랑으로, 용서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은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이 감당해야 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심판의 무게를 십자가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피하지 않으시고 다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당신이 받아야 될 것 다 받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질 수 없는 십자가는 다 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몫으로 주신 십자가를 함께 지고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가지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질 수 없는 죄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된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어받아 가야 될 사명이 바로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장 세상의 눈으로 보면 좋은 결과도 없고 얻어지는 것도 없는 것 같지만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과 함께 내가 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골고다를 향해서 가실 때 뭐라고 합니까? 성전을 사흘 만에 건축할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조롱하면서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이때만 그랬느냐? 아니요. 예수님 오셔서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부터 사역을 위해서 이 십자가까지 사탄은 줄곧 예수님께 시험을 했어요. 그 시험의 공통점이 뭐냐? 예수님, 너 스스로를 위해서 너의 능력을 써봐라. 이것이 공통점이에요. 너 능력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있니? 스스로 내려와봐. 능력을 보여봐.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나올 때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배고프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쓰라고 계속 시험했어요, 사탄은.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대로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고 죽을지언정 순종하는 것이 영원한 삶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육신의 몸이 죽을지언정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생의 길이다.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생을 통해서 이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그것을 그대로 지키셨어요. 강도 같은 취급 받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심지어는 같이 달린 강도들에게까지 욕을, 조롱을 당했습니다. 구원할 능력이 충분히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난을 묵묵히 참아내시고 다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이 죽음의 순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낮아지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되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따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낮아져서 최악의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최악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최악의 면류관인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만유의 왕으로 등극을 하신 거예요. 공포를 입고 갈대를 들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모욕, 수치, 조롱 가장 낮은 자리까지 떨어지셔서 온 땅이 꿇어서 경배해야 되는 만유의 왕으로 자리 잡으신 겁니다. 가장 낮아지셔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이렇게 시작되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으로, 이러한 세계관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꿈을 품고 어떤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자신을 죄인으로 동일시하시면서 우리 죄의 삭을 온전히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마취제까지 포기하시면서까지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제발 이렇게 고통의 끝을 향해서 달리시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무감각해지 맙시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아무 생각 없이 무감각하게 이렇게 생각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주시기 위해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인다고요? 그거는 정말 안 될 일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새 피조물이 된 겁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이 감격을, 이 구원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에 함께 눈물 흘리면서 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날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